오늘은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실한 지혜자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지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식은 선천적인 게 있어요. IQ가 좀 받쳐줘야 되고, 어쨌든 선천적으로 머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 그래서 쌓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청종, 귀를 기울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얼마만큼 새겨 넣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지혜가 쌓여갑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는 행동으로 나올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어쨌든 간에 그 무엇인가 내 안에 있던, 내 머리 안에 있던, 내 마음에 있던, 어쨌든 내 안에 있던 것이 삶으로 나와야 지혜로 쌓이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안 나오면 지혜가 안 돼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인 거죠. 머리만 커져. 머리만 커지지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만 지혜로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명령을 내리진 않죠.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명령이 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가 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말은 뭐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에만 특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는 누군가에게는 특정,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삶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혜는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지혜롭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차피 주님 나라 올 거니까 막 살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죽으셔야 돼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놓고 늘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현재의 삶, 우리의 현재의 가정, 우리의 현재의 일, 우리의 현재의 모든 것들, 영육 간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재의 삶과 지금의 육신의 삶과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천국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우셔야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지혜로우셔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지혜로우셔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도 성숙한 지혜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중심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실한 지혜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실한 지혜자가 되는 길이 뭘까? 어떻게 성실한 지혜자가 되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계미를 보고 배워라 라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능동적으로 알아서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찾아가야 돼요. 찾아서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이 찾아서 행동하고 본인이 깨우쳐야 지혜가 오는 것이지, 아이고 지혜가 온다, 지혜야 나를 찾아와라, 나에게 지혜를 넣어줘라, 그 지혜는 절대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 뭐냐면 미천한 존재에게도 배우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미천한 존재에게도 배우고 적용.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누군가를 좀 미천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직업에, 세상은, 하나님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차별이 있는 것이고 세상은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안 만드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겠어요?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 도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불합리하고 이 부당하고 불의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그 지혜가 성숙하려면 미천한 존재를 할지라도 배우는 마음을 갖고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또래또래 돌아다니잖아요. 걔네들을 보면서 뭔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가끔 가다 보면 아주 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중에 정말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뒤통수 한 바닥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배울 점이 있을까요? 집에 가면 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그 사람에게 무슨 배울 점이 있을까요? 미천한 곤충 하나에게도 무슨 배울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겸손한 학생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는 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장을 살았는데 자기 위에 직장 상사가 정말 그렇게 얍삽할 때가 이럴 수가 없다. 얍삽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황제급이래요. 어떻게 저렇게 얍삽할 수 있는지 정말 그냥 꼴보기가 싫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얍삽하신 분 때문에 손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이, 나만 손해본 게 아니에요. 다 손해봐요. 그런데도 참 탁월합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배우세요. 목사님, 얍삽을 배우라고요? 아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배우세요.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세상은 우리 인생의 교실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진짜 겸손한 배우려는 마음만 가지면, 그런 눈만 있으면 어떠한 존재에게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실이고 모든 존재는 선생님인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순수함을 배우세요. 때로는 아이들을 보면서 철딱선이 없으면 저러는구나. 애들이 철딱선이 없으면 이쁘기라도 하죠. 어른이 철딱선이 없으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왜죠?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학생의 자세를 갖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배울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평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전에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점이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나쁜 건 나쁜 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배우셔야 되고, 좋은 건 좋은 대로 그래야 한다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 중요한 그것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그것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나쁜 점, 내가 저렇게
꼴보기 싫은 얍삽함이 나에게도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반면교사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도 문제인 사람 나에게는 선생님인 겁니다. 그러면 살면 안 된다는 가르쳐주는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 배울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배우려 할 줄도 모르고 깨달으려 할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로 깨우치려 할 줄도 모르고 그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우리 안에 겸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겸손이,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교만한 사람. 주님이 말씀하셨죠. 깨어라. 너희 영혼이 잠들어 있다. 깨어라. 깨어라는 말이 뭐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빗방울 하나를 봐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삶의 앞에 있는 모든 삶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깨우칠까? 무엇을 내 안에서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학생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는 쌓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가 쌓이지 않아요. 절대로 쌓이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삶.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현상을 두 사람이 볼 때 그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깨우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언가를 깨우치려고 한 게 없어요. 주님은 개미에게 찾아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건 일부러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깨우치라는 거예요. 일부러 고민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본인이 그 안에 자기 삶을 비춰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실한 지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낭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혜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들어가면 개미는 두종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읍니다. 여기서 예비하다는 것은 준비하다는 건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낭비가 있으면 답 없습니다. 정말 답 없어요. 뒷문이 열리면 아무리 많은 걸 때려 부어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여러분의 인생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원하시면 낭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낭비하십시오. 자,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누구한테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라. 몸. 여러분의 육체를 낭비하십시오. 죄 짓는 곳에 가서 낭비하십시오.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십시오. 아무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영양가 없는 곳에 낭비하십시오. 여러분 감정도 낭비하십시오. 쓸데없는 곳에 화내시고 사람들과 갈등하시고 사람들과 부딪히시고 누군가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증오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그냥 시간 흘려버렸어요. 뭐 시간 공짜로 얻었으니 어차피 공짜로 얻은 거 뭐 남다고 해서 누가 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니 그냥 시간 봐. 오늘 예배 시간 집에 가서 다 시간 낭비하세요. 다 낭비하세요. 다.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생기면 돈이 쫄아버리세요. 다 낭비하십시오. 절대 그 인생에 오늘 성경 들어가면 추수 때 양식이 없을 겁니다. 여름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모은다. 예비하려면 첫 번째가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 많은 게 있는데 생기는 대로 계속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돈을 버는데 돈 벌면 계속 써. 그나마 좋은 곳에 쓰면 그걸 하나님이라도 차곡차곡 쌓았지. 용돈 좀 생기면 PC방, 뭐 좀 생기면 가서 뭐 사먹는다고, 뭐 돈 좀 생기면 그걸 요즘은 이렇게 욜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욜로라고. 혼자서 생기는데 열심히 즐기고 살자. 세상의 원리는 그 원리일지는 몰라도 성경의 원리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육신이 멀쩡할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괜찮을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여러분 물질을 뭔가를 노동을 통해서 물질을 좀 벌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3주 동안 계속 장례가 있어요. 3주 전에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난주에는 누군가의 아내가 돌아가셨고, 이번 주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매주 지금 토요일 주일마다 계속 장례식 왔다 갔다 하는데,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우리도 추수 때가 있어요. 없을 것 같으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득문득 잊어요. 그거 아십니까? 결실의 때가 있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결실을 준비할 때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가장 모질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는 결실할 걸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도 않고 결실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을 준비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멀쩡하게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무엇을 했나고 주님이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때 너희는 도대체 무엇으로 너희 삶을 위해서 예배했느냐? 가끔 좀 나이 있는 청년들이나 뭐 직장에 취업해야 될 초년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10명 중에 7, 8명 뭐 조금 뭐 하는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다 후회한 거예요.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 그래도 이건 깨닫기라도 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그때 공부하라고 누구라고 했다면 이러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고 결실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영혼의 결실을 얻을 천국을 앞두기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준비할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요? 일자리의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이걸 준비할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낭비했어요. 그런데 그때 낭비해서 지금 후회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 어떤 결정적인 뭐 취업이나 아니면 취직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아니면 내 아이들이 좀 컸을 때나 아니면 노후 때나 무엇 때나 어떤 때, 인생의 어떤 때가 되어서 올 때 되면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준비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길 가운데 낭비를 줄여가면서 자발적으로 장래를 준비하려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개미에게 배우라고 해놓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할까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뭘로? 자발적으로. 그게 본능적이든 뭐든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야? 공부 좀 해라. 누구야? 자격증 좀 따라. 여보 좀 절제하면서 돈을 좀 쓰세요. 여보 그렇게 쇼핑에 빠지지 좀 마. 여보 어쩌저쩌요. 누가 그것을 시키고 누가 그걸 재단하고 누가 그걸 명령하고 누가 그걸 컨트롤하고
누군가가 잔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잔소리가 없어도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가 계속 그것 때문에 하라 어째라 저째라 하지 않아도 개미는 여름 동안 예비하고 그러니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켜서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성실한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맨날 우리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 집사님 하나님 말 성경 좀 보십시오. 예배를 좀 똑바로 좀 드리세요.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애써 보십시오.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냐고. 막 잡아다가 해. 뭐 어째 저째 막 해야 그때 겨우겨우. 그건 자기께 절대 안 돼요. 물론 그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교훈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거는 안 돼요. 내 것이 안 된다고. 인생을 살았는데 내게 안 돼요. 돈을 벌었는데 내게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노력했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시켜서 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남겨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성실한 지혜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인정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인정하고 경계하라. 가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선천적으로 그게 성향이고 성격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저는 부지런해요. 저는 정말 게으른 게 없어요. 저는 진짜 나태함도 단 1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게으름이 그 안에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우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육적으로는 부지런한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부지런한데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수하 시절 때 청소년부 하고 있었어요. 청소년부 거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아내 되신 분도 늘 막 우리 남편은 이렇게 부지런하다 저렇게 부지런하다 늘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뭐 우리 아버지 엄청 이렇게 부지런하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근데 그 부장님이 하루는 저한테 전사님 내년에 반편성 이렇게 개편하는데 누구누구 집사님 반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되게 성실하신 분 아니냐. 실은 그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로만 들었고 몇 번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전사님 몇 달 보시면 압니다. 교회 일을 하나도 안 부지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지? 라고 해서 진짜 몇 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을 하나도 안 부지런해요. 공과를 교사 선생님 중에 공과 준비를 제일 안 해오신 분이 그분이에요. 이제 거기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이제 성경 공부 공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과 교사용 공과 다 나갑니다. 그럼 교사용 공과 보고 교사용 공과 그 교환지가 따로 나가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써서 그걸로 준비를 해서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뭐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환지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부 행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다음 주에 뭐 청소년부 퀴즈대가 있고 다음 주에 청소년부 우리 바베큐 파티 하기로 돼 있으니까 뭐 니들 이거 준비해. 다른 마다 다 알려줘요.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컸기 때문에 다 알려줘요. 이렇게 반에서. 그걸 알려줘야 애들이 준비를 해요. 안 그러면 애들 좀 모르죠, 잘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반 애들만 몰라요. 물어보면 선생님 말 안 해줬는데요? 그럼 그 선생님
그럼 이제 그때서 이제 막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에 중에 누구 하나가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엄마가 청소년 부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 선생님 반에서 우리로 빼달라고. 일종의 투서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몇 명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고민하다가 담당을 했던 저에게 내년에는 반을 좀 그분 빼게. 그래서 기회를 여러 번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전사님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전사님도 몇 번 기회를 드렸어요. 전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그러셨다. 그래서 저도 처음이니까 1년은 기회를 드리자. 저희 1년 뒤에 후회했어요. 역시 사람은 경청을 해야 돼. 그때 들을 걸. 1년 동안 그 반 애들이 초토화가 됐어요. 반이면 영혼을 다루는 거잖아요. 반에 단 한 명이 있어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혼이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해도 하나님에는 게으를 수도 있구나. 반대로 하나님에는 정말 교회는 진짜 열심히. 이것도 열심히. 제가 대전에 사역할 때 그런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해요. 아침부터 교회 쓸고 닦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아침부터 와서 교회 쓸고 닦고 막 교회 사역자분들 밥 해준다고 막 교회 맨날 출근하셔 막 이래요. 근데 집안은 남편분들이 이렇게 하면 대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가요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납득이 될 정도였어요. 마음에 그런 거예요. 나이 어린 전도사니까 그때 당시 때는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더더군다나 교회 집사님이니까 교육부 전사가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를 그냥 냅두고 교회는 집사님 안 해도 할 사람들 많으니까 냅두고 집에 좀 쓸고 닦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 가정의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남편분 가끔 이렇게 만나면 정말 좋으셨어요. 근데 교회를 징그럽게 안 해요. 이유가 딱 거기에 꽂힌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 나갈 때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 얘기 했어요. 실은 입이 방주형이긴 한데 제가 따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몹시 언짢으셨어요. 몹시 언짢으셨고 나가는 마당에 교회를 옮기는 마당에 그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욕만 안 하셨지 거의 욕의 수준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 열심히 하는데 이건 뭘까? 우리 안에는 다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게으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경계라는 말이 뭐죠? 경계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군인의 경계는 적이 쳐들어온가 안 쳐들어온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늘 이렇게 앞을 보고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게으름을 이기는 그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정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일에 성실하겠죠. 가정에 집중하고 남편에게 집중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면 가정의 일에 성실하겠죠. 회사에 집중하면 회사 일에 직원들의 사장에게 집중하면 왜 사장님 일을 볼 때는 일하고 사장님 안 볼 때는 일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볼 때도 집중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직업,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주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왔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곳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무가 아닐까요? 그게 책임이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주신 책임입니다. 직장인은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데 교회는 전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책임감 없고 반대로 교회는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부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 주님은 딱 한마디로 좀 그냥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냥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기선 부진하고 여기는 게으르면 그게 게으른 사람이지 부진한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좀 더
집중하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은 아동부 애들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별로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청소년부 애들이 아동부 했을 때 주차장에 보면 개미굴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 옆에 가고, 얘네들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얘네들 우리 교회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애들이 간식을 먹고 여기저기 많이 버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게 자기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 선생님들이 막 뭐 여기서 간식 먹지 마라 저기 말지 마라 근데 그게 말로 됩니까? 애들도 원래 그런 것이기도 하고, 어른이 하는 건 치워주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애들은 어지르는 게 본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럼 애들을 이 개미들이 머리에 짊어지고 일렬로 쭉,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 일렬로 쭉 그럼 애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개미한테 물을 부어요. 이 심리는 뭘까 가끔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물을 부어요. 막 안에서 개미들이 막 이렇게 막 썩붙여놔요. 그것도 웃어. 야, 인간의 잔인함이 여기서 나오는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도 그 난리통에도 가만 보면 다시 개미들은 그 일에 집중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셨을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난리통이 터질 때도 있어요. 교회에 난리가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난리가 날 때도 있죠. 여러분 삶이 속이 시끄러워요. 여러분 삶에 그냥 여러분 속에 그냥 홍수가 그냥 난리가 날 때도 있어요. 막 여기서 번개 치고 이쪽에서 막 태풍 불고 여기서 막 여기 자신놈이 막 태풍 때리고 여기서 막 배우자가 막 지진을 일으키고 여기서 막 홍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딱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집중하십시오. 그가 성실한 지혜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실한 지혜자는 사람과 함께 소통하며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소통하며 합력하는 것. 개미는요 절대 혼자 생존하지 못합니다.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개미에게 배우라는 얘기는 바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권력이 강하고 아무리 내가 출중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해도 혼자서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존하고 오래 갈까요? 사람들과 연대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때로는 헌신과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냥 나 하기 싫어. 몰래 하면 돼요. 같이 안 만나면 되고 안 보면 되죠. 그런데 사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도움 받고 싶은데 도움이 안 오면 세상을 원망해요. 왜 세상은 나를 안 도와줘? 가끔은요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쳐요. 최근에 제 아주 친한 후배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후배가 이렇게 해요. 열받았어. 터졌어. 아이 형님. 왜냐면 그 친한 후배의 누나가 저 동창이거든요. 근데 얘가 전화하고 저한테 터진 이유가 뭐겠어요? 누나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제 누나 집안에 조금 요즘 뭔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졌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나봐요. 근데 이 후배가 돈을 못 빌려준다고 이번에 한두 번 있냐고 그 정도 안 갚으면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뭐 돈도 없지만 있어도 못 빌려준다라고 또 말을 했나봐요. 아이 그렇게까지 그래도 남매지간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터진 거예요. 안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빌릴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아멘. 그건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 원리가 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시고 근데 만약에 주면 감사하게 여기세요. 네, 그게 세상이 그래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이제 거기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인데 학교 다닐 때 욕이 좀 센 얘기는 했어요. 근데 보다는 야 이봐. 그러니까 여기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형님 지금 아쉬운 사람이 누군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저는 뭐? 난 너한테 뭘 잘못했냐? 저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나는 걔 동창이 걔 내 친구는 아니야. 그냥 동창이지.
저도 과거에 손절을 했거든요. 그 뭐라 목사 형님이 손절할 정도 됐으면 우리 누나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떠나서 그 나한테 화를 낼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둘이 제가 위로를 했어. 나는 세상 원래 그런 거야. 뭐 그래서 형제라는 게 뭐 준 것도 없이 나중에 달라고 하니까 원래 형제고 내 세상 어디가 다 비슷비슷해. 그냥 그런가 보다 좀 해라.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막 가끔 살가다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으러 하는 사람이 더 당당하고 떳떳할 때가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도리어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의리돼 있어. 어느 순간 왜 그러지? 내가 그 사람을 망치게 한 적도 없는데. 인생이 좀 희한해요. 그런데 와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왜 도움을 받지 못할까? 어려울 때. 나는 왜 힘들 때 위로받지 못할까? 이럴 때.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대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주셨죠. 너희는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며 심는 대로 얻으리라. 왜 주님이 그 말씀 하셨겠어요? 왜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왜 나는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험악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돕지 않아도 그가 늘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돕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서서라도 도우십니다.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나눠보셨습니까? 진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개미의 특성이 함께하고 소통하고 힘을 합치는 거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군가 함께할 줄 알고 누군가 연대할 줄도 알고 누군가 소통할 줄도 알고 누군가 힘을 합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배워지고 익혀지고 그리고 본인에게 익숙해질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뭐하라?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 그 모든 사람은 악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과 붙어있으란 말은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그러나 악인을 버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뭐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쁜 놈도 살다 보면 쓸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할 뿐이지. 근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버리고 나중에 아쉬울 때면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가끔은요 내 입으로는 욕을 못해도 내 대신 욕을 해줄 사람도 필요해요. 제 친구 중에 어마어마한 욕쟁이가 하나 있어요. 얘는 말에 거의 80% 다 욕이에요. 근데 저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괜찮아요. 그냥 그래요. 근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막 대화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좋아하긴 해요. 뭐 저도 이 친구가 인격관점은 괜찮은데 그 말만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친구가 이렇게 그 친구 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전화를 해요. 야 그래도 사람은 역시 다 쓸 때가 있어. 그런 거 하루는 전화해주고 왜? 본인이 뭐 민원 제기할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이게 됐는데 계속 된다고 그러고 안 되고 된다고 그러고 안 되고 근데 안 하고 나중에 화가 났어요. 시청으로 들어갔는데 시청 문 앞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뭔 일이야? 이 새끼야 이랬어요. 그건 그 친구 그냥 이야기예요. 정말 나를 새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친구, 너무 친하다는 표현이에요. 너 굉장히 친하면 걔는 이 새끼야 그래요. 그거 싫으면 저 새끼예요. 걔의 구분점은 그거예요. 제가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봤거든요. 친하면 야 이 새끼야 이거. 싫으면 저 새끼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나면 야 이 새끼 여기서 웬일이야?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민원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돼. 지금 몇 분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어디야? 어우 이 친구는 또 이게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유. 갖고 질도 아닌데 이 친구는 그한테 욕을 쏟아부었어. 공무원. 막 20명. 너 무서웠대. 저 친구는. 야 이거 그렇게 말렸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나중에 해주겠지. 너 화내지 마. 그러지 마. 너 왜 날 따라 그래?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날 오후에 바로 됐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소리가 크면 이긴가?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역시 사람은 다 필요해. 그래라고 그런 사람 옆에 데리고 다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 함께하고 연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왠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친밀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친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습을 사람과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연습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지.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과 갈등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장로님 자기 입으로 맨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누가 봐도 안 친해 보인다. 누가 봐도. 자기만 몰라. 성경은 그래. 개미가 왜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할 줄, 소통할 줄 알고 같이 힘을 합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배우라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미보다 못한 사람. 두 번째는 개미보다 나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은 뺍시다. 우리는 개미는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을까요? 개미보다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개미보다 나은 사람은 성실한 지혜자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봄같이 뭔가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때는 다시 찾아와 여름처럼 일하고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개미는 그것을 세상 말이긴 하지만 귀신같이 맞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가을같이 결실할 때도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겨울같은 마지막 때도 옵니다. 저는 오늘 오후도 누군가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야 합니다. 그분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오늘의 겨울을 맞이하셨겠죠. 지난주에 어느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의 장례식을 갔어요. 주일하고 전주까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실은. 왜냐하면 그분이 올해 53시거든요. 돌아가십니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겨울은 실은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겨울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뿐만이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의 겨울도 의외로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집에서 내보내야 될 겨울이 빨리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겨울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 겨울을 염려하기 전에 오늘 아직도 우리에게 여름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 붙드시고 개미에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아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한 지혜로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때때마다 우리에게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를 닮아 지혜로운 그런 성실한 지혜자가 되어 간다면 주님은 때때마다 우리에게 보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감사의 꼴도 주시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겨울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의 길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실한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봄이든 그게 여름이든 그게 가을이든 때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